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거룩한 주 거룩한 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혼에게 임해 주소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영혼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경계선이 없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로 오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심령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또 나와 너 사이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흐름이 온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이시오, 영원한 나의 존재이시오, 나의 전부이시오, 나의 중심이시여. 내게 오소서, 내게 흘러들어오소서. 나 또한 당신에게 흘러가겠나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왜 그럴까요?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요,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치유는 뭐냐?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 또 아름답다니까 자꾸 얼굴만 생각하는데 거울 보니까 똑같은데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저는 정말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 신령한 예배를 인도자가 되기보다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또 참석한 분들도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그 서로의 기쁨이 만나서 그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잠잠하심, 하나님의 평안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치유는 뭐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곧 치유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배가 사람과 하나님이 합쳐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행위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씻을 수 있는 것이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역시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 형식이요, 전통이요, 의식이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배제된 필요 없는 거, 비본질적이고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제거되고 본질과 본질과의 그 만남이 저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미나를 하지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세미나가 어떤 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정말 세미나입니다. 그건 강의입니다. 저는 강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저는 강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달해 드리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 이런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집회도 어떤 세미나라는 게 아니고 예배드림이에요. 예배드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살고 나도 하나님에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찬양은 기가 막혔습니다. 찬양 곡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천사가 있구나.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함을 멀리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천사성도 발견 못하고요, 우리 속에는 악마성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덮어버리고 삽니다. 덮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악마성을 충동시킵니다. 그게 뛰쳐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천사성은 악마성 밑으로 가라앉게, 저 물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고,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마성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고 항상 그걸 톡 칩니다. 톡 칩니다. 그런 곡에 펑당 치니까 거기서 톡 튀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자극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미쳐갑니다. 다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점점 소멸시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간성을 소멸시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천사성을 소멸시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벗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벗어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동물 아니면 마귀입니다. 밖으로 튀쳐나가면 두 종류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우리에게 맑은 물을 끼얹어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혼탁한 우리 부분에 맑은 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맑혀주면서 보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주 오염됐어요. 뻘게 뻘물이에요. 전혀 몰라요. 물도 안 보여요. 왜? 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도 안 보이고 뻘만 보여요. 물도 안 보이는데 물 밑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자, 그게 인간의 심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맑은 물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물이 인식되어지고요, 물이 보여집니다. 그 맑은 물이 모여서 물이 맑아져서 밑이 보입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내 속에 어떤 게 있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얕은 나에서 깊은 나거든요. 의식의 표면에 있는 나도 나지요. 얼굴 껍데기, 얼굴 이것도 나지요. 이 몸도 나지요.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도 나지요. 다 나예요. 그러나 이게 나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자, 거울 속에 보는 얼굴, 이게 나지요. 거기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전부인가요? 얼굴에 보여진 생겨진 나는
나의 지극히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의 얼굴에 나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나의,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커요.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끝부분은 가지 전체를 비유하자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지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더 안다는 것은 그 끝에서부터 점점 본질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무엇까지 발견해야 나를 알까요? 나무까지 발견하면 나를 알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을 알아야 나를 발견합니다. 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들은요, 나를 몰라요. 나를. 자기를 몰라요. 어머니에게서 딱 태어나자 단절돼 버려서 다른 보모에 의해서 길러진 것이죠. 왜 그분들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와 경지가 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난데요. 뭐 거울 속에 난데 뭐 이 내가 어디 가나요? 나지만 나와 가장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들은요, 자존감, 자상실 이런 거에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고아라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존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고아예요. 부모가 있는 고아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생명 주신 분이. 그분과 단절되기 때문에 고아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가, 또 그 가장 중요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와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다. 그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만큼 알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는 깊고 넓고 크고 너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일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도 알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깊이고요. 그게 나의 무게입니다. 이게 영적 무게입니다. 그게 나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게 나의 터전이고요. 그게 나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누구를 알냐? 나를 알거든. 이 껍데기의 내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나를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자, 연결된 것을 아는 것이 그분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수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빨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엄마 젖을 쭉쭉쭉 빨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살지. 안 빨면 죽죠, 지가. 본능이에요, 타고난 본능. 우리 영적 본능은 뭐냐? 우리 영혼의 생명 대신 그분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저 깊음 속에서, 저 아래 속에 내려가면 저 밑에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활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와 연결할 때 그게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막 빨아들인다고 그럴까? 흡수한다 그럴까? 아니,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 영적 본능이 우리 저 깊음 속에 있는데, 요게 되살아나야 됩니다. 요게 되살아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을 내가 흡수하니까.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야, 밖에 있는 거 같구나. 이걸로는 양이 안 차, 이걸로는. 전에는 이걸로 양이 찼어요, 이거. 아니, 양이 안 차도 이걸로 더 채우려고 그랬는데 뭘 발견하느냐? 이것으로는 결코 내 양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뭘 채우냐? 하나님으로만이 내 양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여기에 만족감이 진짜 만족감이고, 이 정신세계 속에 있는 만족감, 우리 심리, 감정세계 속에 있는 만족감은 이거는 하나의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포기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만족을 포기하고 영혼의 만족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거의요, 요번 주를 요 말씀 가지고 왔다 갔다 울겨 먹고 베껴 먹고 쪄 먹고 썰어서 또 먹고 국수 해 먹고 떡 해 먹고 계속 요거 가지고 하여간 분해했다가 또 만들었다 또 부쉈다가 또 만들 계속 그러면서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푹 녹아지도록, 아멘? 푹 녹아져서 이 말씀을 내가 달라붙어 버리도록.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자신이 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내면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거의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굳은 마음이고, 이 굳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는 이런 그 악함을 계속 유발시켜 주는 겁니다. 충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은 또 어디와 연결되냐? 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밖에서 이렇게 톡 쳐줍니다. 툭 올라옵니다. 툭 쳐줍니다. 툭 올라옵니다. 마치 그냥 연못에 돌을 던져 물이 퐁당하면서 물이 퐁당하고 튀듯이 돌을 던졌을 때 연못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생긴 일들, 어떤 일들, 너와 나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딱 자극이 되면 퐁당하고 튑니다. 퐁당하고 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 밑이 있고요, 수면 위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면 아래는 내면이고요, 수면 위는 의식입니다. 물이 퐁당 튀니까 이게 물이 폭 튀니까 이게 어디로 옵니까? 의식으로 오죠, 감정으로 오죠. 그래서 이게 표현되는 겁니다. 밖에 다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여기에 차여 있는 물이 흙탕물이라면, 썩은 물이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건 돌이 톡 떨어져서 물이 튀었다면 무슨 물이 나한테 튀겼어요? 예, 거기 존재하는 물이죠. 썩은 물이라면 썩은 물이 나한테 튀겼죠. 흙탕물에 튀겼죠. 이래서 우리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돌이 떨어진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돌이 떨어진 게. 돌이 떨어진 게 힘든 게 아니라 여기 담겨져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또요, 여기 담겨져 있다면 가만히 담겨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충격을 통해서 이게 의식으로 나의 감정에 쭉 뿌려지니까 화딱지가 나버리고 말이죠. 억울해지고 말이죠. 그냥 미워지고 이게 팍팍 올라와 보니까 이게 나를 자극시키는 요 자체가 힘든 겁니다. 요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면 방법은 또 있어요. 돌이 안 날라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죽어야지 뭐. 살아있는 한 돌은 날라와요, 어디선가. 왜? 너한테서 또 저기서 이런 일 저런 일에서 돌은 날라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물을. 이 돌이 날라와도 이 물이 맑은 물이 되면 맑은 물이 뿌려지니까 뭐 별로 거기에 충격은 받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치유는 뭐냐? 물을 바꾸는 거다는 거야, 물을 바꾸면 튕겨져도 썩은 물이 아니잖아요. 오염된 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물을 바꾸는 것이다. 내면에 나에게 채워져 있는 것을 내가 바꾸는 것이 바로 치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에 채워진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 이 내면 속에 채워져야 된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채워주려면 계속 물이 뿌려져야 되잖아요. 유입이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는 그 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그분과 나와 경계선이 없어져야 되죠. 그분과 내가 통해야 되죠. 통해서 그 물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올라와야 되죠. 맑은 물이 계속 올라와 줘야 되죠. 요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있는 영역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흘러도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분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올라오면서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답답해하는 마음, 이런 건 안 돼서 굳어진 마음, 그걸 이제 굳어진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차가운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 마음은 굳는 자체가 병든 겁니다. 굳는 자체가. 자, 세상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다 굳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굳어 있고요. 사람들이 죄에 다 굳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이 합작해서 내 마음에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 만들어진 게 뭐냐? 굳은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굳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굳은 마음.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간다는 게 뭐냐?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사는 거예요. 대화한다. 이게 마음을 주는 거고, 살아간다. 부부가 살아간다. 물론 그 사람이 살지요. 마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사는 거예요. 육체는 그 마음을 덮고 있는 하나의 옷이죠. 하나의 그 어떤 형상이죠. 그러나 결국 뭐냐? 마음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 뭐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마음이죠, 마음이. 나중에 못 살겠어. 뭐가요? 마음이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밥만 먹여주면 살아요. 육체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서. 이게 싫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정말 행복하고 잘 산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산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마음과 마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무엇이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 설교를 합니다. 무엇으로 설교하나요? 제 마음으로 설교하죠. 그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품고 있는 내용들을 언어화시켜서 전달되는 것이었지,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마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굳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음이 굳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병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내적 죄는 뭐냐?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이거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새 영을 주고 너희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워. 그러니까 새 영이 새 마음이 되고 이게 점점 나한테 다가오면요. 자, 영은 내가 못 느낍니다. 영은 내가 못 느껴요. 영은 못 느끼는데 새 마음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새 영. 그런데 새 마음은 조금 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느껴지죠. 부드러운 마음은 느껴지죠. 왜? 이제 마음의 감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지냐? 이 변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뭐가 돼요? 부드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한테 다가오죠. 현실적이 되죠.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됩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지금. 그렇죠? 지금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서 과거의 시간으로, 왜냐하면 영원히 현재로 들어오려면 과거를 거쳐야 돼요. 과거 너머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의 시간이 과거의 시간대로 들어오셔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의 시간대로 오셔서 진행되는 게 미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그럼 이제 우리의 미래가 영원해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제 골치 아픈 얘기인데, 그만하고요. 자, 나도 잘 모르는 얘기를 지금 막 합니다. 내가 막. 왜? 그때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왜? 지금 깨달음이 와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공식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드럽다. 지금이죠. 내 마음, 과거입니다. 왜? 이 마음은 과거로부터 만들어졌고, 이미 마음은 과거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현재 형태가, 현재는 뭐냐? 이 의식 형태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영역은 현재고요. 내가 못 느끼는 영역은 과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의 과거에 어머니 배 잉태부터 지금까지가 과거입니다. 그게 마음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영역인데, 그래서 그 마음의 영역이 부드럽다. 언제 거예요? 그 부드럽다. 지금이죠. 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이. 네 글자가 나올 거예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지금 부드럽죠. 마음이. 굉장히 곱죠. 마음이 아름답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을 수 있는 게 드물어요. 많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찬양하죠. 계속 영적인 말씀을 듣죠. 깨달음을 주죠. 내게 은혜를 주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게 만들죠. 사모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게, 영의 영역. 영의 영역이고, 그 영의 영역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새 영이 새 마음으로 부드러움으로, 새 영이 새 마음으로 부드러움으로 해서 계속 이 부드러움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부드러움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요 이후로부터의 시간이 진행되는 것이 부드러움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았다죠. 살았다. 그리고 그 전에 옛날에는 살았었다죠. 그렇죠? 시간을 가만 보세요. 살고 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산다. 네가 내 안에서 살아. 나도 네 안에서 산다.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안 살면 죽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부드럽다. 따뜻하다. 하나님을 느낀다. 이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면 나는 어느 속에서 살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면 나는 세상 속에서 안 살아요. 하나님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요. 어차피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살잖아요. 나는 저기서밖에 살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요. 완전히 세상에서 노출돼서 살아요. 세상에서 보호막이 없이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계속 내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 속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육신의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영의 역사와 그 영이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움을 준다. 부드러움은 지금 현재 나한테 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부드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부드러움 속에서 부드러움을 소멸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 부드러움에서 내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능하면 부드러움과 접촉함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 아멘? 답이 나오죠? 요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보호받는 겁니다. 요게 치유가 진행되는 겁니다. 치유는요, 받고 진행이 돼줘야 돼요.
진행된다는 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치유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하나님 관계 연결. 그러면요, 이 치유라는 개념은 단순히 치유의 개념에만 놔둘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물론 치료는 나한테 일어나지만 이거는 치유라고 할 정도로 가벼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함께 살아간다는데 그게 무슨 치유라고 가볍게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주 힘들게 산, 과로 산 어떤 남자와 정말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정말 주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 삽니다. 만났습니다. 참 영화의 이 얘기지만 더 이 얘기 만들어 봅시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다 만나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늘 이 아내의 사랑 속에 삽니다. 아내가 품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이 상한 마음에 치유받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치유받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개념 속에 치유받는 개념이 끝이 아니죠. 지금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 치유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가볍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는 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치유를 접근해요.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치유라고 시작하지만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더 깊은 부분으로, 더 풍성한 부분으로, 더 아름다운 부분으로, 더 황홀한 부분으로 점점점 발전시켜서 정말 하나님과 살아가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 개념은 저 깊은 곳에 있지요. 그리고 그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 자체가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죠.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어디 갈까 봐. 있죠. 그 부드러움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부드러움과 약간 떨어지는 거 몰라도 툭 떨어지지는 마세요. 이 마음을 소유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소유하느냐? 주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주님 부르는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하고 쫙 뻗쳐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님 하면서 아래로 쫙 까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베이스로 부르니까 소프라노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꾸 부르세요. 주님.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에게 뭘 줍니까? 부드러움,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도록. 나는 거기에 이렇게 붙도록. 이게 지금 나라는 의식이요, 머리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뿌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나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넓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이요, 주님 찾으면 다 머리로 찾아요. 의식으로 찾아요. 그것은 의식에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의식은요, 부드러움이 와도 이거는 못 느껴요. 의식은요. 이건 지식적인 것밖에 못 느껴요. 부드러움은 어디서 느끼냐? 이 가슴에서,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혼의 일부분인 내가 영혼, 육의 통합적인 내가 되는 거예요. 통합적인 나. 그러면 하나님은 통합적인 그 존재에 흘러요. 운행해요. 생명으로서 나에게 운행을 해요. 그 하나님의 운행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부드럽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느낌을 계속 발견하라는 겁니다. 어디의 느낌? 내면의 느낌을. 이 느낌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굳은 마음도 역시 내면에서 존재하면서 굳은 마음은 느낄 수가 없어요.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굳어져 있는 거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요, 부드러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더 예민하게 느껴요. 잘 들어보세요. 부드러운 것은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딱딱한 것은 못 느껴요. 이게 마음의 특성이 부드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움은 느낄 수 있고 부드러움은 교통할 수가 있어요. 부드러움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내려갈수록 부드러워요. 땅이 그렇잖아요. 땅 위는 막 아주 막 다져져가지고 탁탁하죠. 오염돼 있어요. 파고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요. 숲도 그렇습니다. 산도. 산으로 들어갈수록 맑아요. 깨끗해요. 그렇죠? 옛날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울물, 바위 다 그대로인데 내려올수록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다 만들고 전부 다 부서져 버려요. 파괴. 그렇죠? 파괴. 그 다음에 그냥 차단, 단절, 자연과 단절, 빌딩, 콘크리트 다 단절시켜버리고 다 공간 속에 다 가둬넣어 버리지만 나갈수록 예전 것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이 그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요 부드러움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부드러움과 접촉을 해요. 부드러움과. 그래서 그걸 느껴요. 딱딱한 건 못 느껴요. 그리고 이 표면은 딱딱해져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한다면 우리 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 표면은 이렇게 내가 이 마음이라면 이 표면은 딱딱해져 있고요. 내려갈수록 여기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오냐? 이 딱딱함 속에 와봐야 어차피 이거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요 속으로 옵니다. 부드러움을 와서 이 부드러움을 계속 접촉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생기냐면 부드러움이 자라납니다. 지금 우리 속에는 거의 많은 부분이 딱딱함이고 부드러움은 콩알만큼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조금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부드러움은 잠식되어져 가요. 자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그 마음에 딱딱함이 있을까요? 없죠.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함이 자꾸 생기겠죠. 딱딱함이 생겼다는 것은 부드러움의 영역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계속 순수성을 잊어버려요. 순진한 아이가 나중에 막 한 번들 발랑 까요. 막 세상 막 그냥 돈맛 알고 말이죠. 뭐 이런 걸 알면서 말이냐 눈치 보고 말이죠. 요즘 애들은 예전 애들보다 더 까졌어, 더 까졌어. 우리 자랄 때 걔들한테 보면 완전 바보 멍청이야 막. 너무 머리가 잘 들어가요 애들은. 영악해가지고 딱 보고 어른 까먹지 애들이. 왜냐하면은 세상이 날이 갈수록 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굳은 마음은 점점 굳은 마음의 영역은 없어지고요. 조금 있을까 말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은 마음이 콩알 나고 있다가 합시다. 글로 오는 거예요. 다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부드러운 마음 그러는 거야. 아, 부드럽다, 편하다. 요게 뭔가 느낌이 와서 그런 거야. 요만한 구석에 요게 느낌이 온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요 느낌 옵니다. 요게 지금 다여지는 거예요. 따뜻하고 평안한 부분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새 영이 와서 새 마음으로 와서 부드러움으로 나한테 접촉이 되는 겁니다. 접촉이 되면서 나와 접촉이 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굳은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좋은 일보다 굳은 일, 나쁜 일. 또 상대방이 나한테 대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 점점 작아지고 굳은 마음은 외부에서 느껴지는 거는 많이 느껴져요. 부드러운 마음은 거의 안 느껴지고 이제는 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못 느껴요. 사람에게는. 이제는 너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저 안에 숨어 있는 상태라서 외부에서는 전달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외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누가 해줘요? 그렇게? 바쁜데? 자기 살기 바쁜데? 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여기 오는 거죠. 여기는 나도 못 가, 너도 못 가. 너무 깊은 부분이라서 이런 금지된 지역입니다. 갈 수 있는 건 이미
의식 밑으로는 우리는 못 갑니다. 왜? 딱딱한 마음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나도 못 들어갑니다. 내 영역인데도. 그리고 나는 못 들어가는데 자기는 얼마든지 나와요, 나한테. 그러죠? 화내고 막 나오잖아. 근데 나는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야, 좀 보자 그래도 몰라. 딱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넌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마음대로 하지 너는 나를 마음대로 못해. 이미 굳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마음 안 해야지. 마음이 말 듣나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안에 저 밑에 있는 내 마음이 있어요. 아직 조금 살아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양심이 한 가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어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놈이 세요? 위에 놈이 더 센 거예요. 여기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겠다면 요 밑에서는 안 하려고 해도 꼼짝을 못하고, 여기 하려고 그러면 위에서 안 하려고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을 보니까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꽉 차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자, 이제 거기까지 가고요. 자, 그럼 여기에 부드러운 성령 오시잖아요. 이게 접촉이 돼요. 요게 살아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는 요 불씨를 살리는 겁니다. 요게 내적 치유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게 살아나는 거예요. 요게. 점점 이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보세요. 부드러움과 부드러움은 생명을 주고받아요. 근데 부드러움과 딱딱함은, 딱딱함 속에 부드러움이 죽게 돼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부드러움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자라납니다. 점점 이게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무엇을 대체하냐? 딱딱한 마음을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왜냐하면 전에는 딱딱한 마음이 점령해 왔어요. 점령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점점 좋아오는 상태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와서 이제는 이것을 반격해 가는 거예요. 이걸 점령해 가는 거예요. 뭐냐? 부드러움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부드러움. 꽃 피우는 거예요. 밑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부드러움을 계속 피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디 있는 하나님은?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 하나님 부드러움을 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더 부드럽게,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분을 또 느껴보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어떤 때는요, 뭉클. 왜 그럴까요? 딱딱한 마음에 부드러움이 이렇게 와 닿으니까 이 내 딱딱함이, 부드러움이 전달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뭉클.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그러면서 이 영역이요, 자꾸 올라와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그게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부드러움의 영역이 많아지고 굳은 영역이 적어져 가는 게 무엇이다? 치유다. 그게 치유다. 그래,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한마디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그 영역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은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뭐 좀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무식한 걸 유식하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 오지만, 여기는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고 모든 사람이 되들어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그만큼 단단한 요새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다. 이거. 그럼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세요. 어디서? 속으로, 마음으로. 오늘 배운 찬양 100번씩 갖고 오세요. 왜? 찬양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참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참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하면서요, 이걸 속으로 하세요. 나중에는 한번 훈련해 보세요.
되잖아요. 예? 자, 그럼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더 느껴요. 이거를 내면.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요, 의식, 표면, 외부, 온도, 말, 자극, 이 의식의 느낌에서 평안, 자유함, 위로, 이런 내면의 의식으로 바뀌어지세요. 이걸 바뀌어주려고 하면은 뭐냐면 찬양을 해줘야 돼요. 찬양을 하면 이게 나가버려요. 여기서 떠나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의식이 안에 내면 의식이 되면서 그걸 이렇게 받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중엔요, 이 속에서 찬양해요. 야, 이게 내가 의식에 있는 나만이 아니구나. 어디서 여기서 찬양하래요. 이 속에서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는요. 나는 이분 가만히 있는데 이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깊은 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나의 위치가 지금 의식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영혼에서는. 우리 의식은 뭘 바라보나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게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감각은 외부를 향해 있지 내면으로 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의식은, 영혼이 내면 의식입니다. 우리의 외면 의식은 우리의 혼이고요, 내면 의식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인 내면 의식이 피어나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거기는 비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은 아는 게, 찾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바라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막 바라는 거죠. 그 바람이 바라는 것이요, 이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럼 이게 점점 이 나의 영역이 이 영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 영역까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지는 거죠. 내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깊어지는 거죠. 내가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번호에 따라서 깊다, 많다, 강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 존재이지만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 이 세 영역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나, 그러니까 통합된 나죠. 그런 통합된 나로 되는 것이 무엇이다? 치유다. 이 치유 개념이 이렇게 깊어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치유는 단순히 치유라는 그 두 글자에 대해만 두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것을 가져와야 돼요. 이걸 가져와서 더 넓게 확대시켜서 더 깊은 영역으로 가면서 치유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치유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고 그 관계가 자라나는 상태는 치유는 자연히 성장, 치유는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요걸 한번 뚫어보자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합시켜 보자는 거죠. 저기도 볼 수 있고, 저기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누구도 주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렇죠. 저것도 느낄 수 있고, 차고 더운 것도 느낄 수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총도 내가 느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부드러움도 내가 받아서 먹을 수 있고, 더 부드럽게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처음엔 작은 한 방울의 물이요, 나중에는 연못이 만들어질 겁니다.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나서 내 영혼 속에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의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분은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나를 찾습니다. 내가 그분께 가까이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은 나를 곱게 앉습니다. 내 영혼이 그분을 우러러본다면 그러면 내 영혼에 손을 뻗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자는 것이죠. 나는 너를 내 속에 두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꼭 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면 그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가지에게 있어서 나무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장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를 이제 부르면서요 서서히 내면으로 부르주는 그런 은총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두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주여 나에게 임해 주소서. 내가 주님을 찬미합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거룩한 주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을 찬미합니다. 거룩한